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신음하고 쓰러지려고 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면서, 여러분, 어디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새 삶을 다 마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내 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평생을 불구장애의 몸으로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의 의지에 연명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파라클레시스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장애인 거린으로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성전의 문턱에 앉아서 사람들의 푼돈을 구걸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에게 삶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인간으로 대접해 주지 않고 때로는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면서 본인은 죽지 못해 하루하루 무의미한 삶을 그냥 연명하고 있을 뿐인 이 사람,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일이 없습니다. 정해진 일과처럼 때가 되면 메고 와서 성전 문턱에 놔두고 그가 구걸하는 그 돈으로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도록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 특별한 동정심을 보일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특별한 동정심을 베풀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눈물과 탄식을, 이 사람의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일어나서 걷고 달리며 생전 처음으로 일어나서 걷고 달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어떤 것인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한 이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들리시는지요? 그가 걸으며 뛰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며 환호하는 그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그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전해져 오는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한 이 거린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까지 성전의 문턱에 걸터 앉아서 성전을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사람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한두 푼의 동전을 바라보며 그 동전에
목을 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은 후에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동정심을 구걸하는 처량한 목소리가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정심을 자극하는 애처로운 구걸의 소리가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찬송이 이 사람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용솟음쳐 나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두 눈에서 줄줄 흘러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이 장애인 거린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는데 나를 보시오, 나를 똑바로 보시오,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거린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아니면 아예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아 버립니다. 어쩌다 시선이 마주치면 난감하고 곤혹스럽지요.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 애처로운 눈빛을 차마 외면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줄 것이 없거나 주는 것이 아까울 때 여러분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장애인 거린이 수십 년 성전 문턱에서 구걸하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차림새가 돈풍 깨나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를 보라 하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맥이 풀렸겠습니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왜 보라고 그랬어? 이렇게 푸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이 사람이, 이 거린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명령에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뜨거운 힘과 기운이 이 사람의 온 몸을 휘감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병아리 발목처럼 가늘디 가는, 도저히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그 약한 발목과 발이 힘을 얻어서 벌떡 뛰어 일어납니다. 걸어봅니다. 달려봅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성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이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을까요? 단순히 거린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였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사람으로서 이 거린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나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당신과 같이 은과 금, 돈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바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린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담아서 그 누구도 지금까지 특별한 관심, 특별한 사랑을 전혀 베풀지 않았던 이 성전 문턱의 거린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게 넘치는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바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보라. 그러나 나를 보라라고 하는 그 말은 인간으로서의 나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질그릇 안에 숨겨져 있는 보배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이 장애인 거린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생명의 주가 계신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과 똑같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당신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 나는 나사렛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 그리고 담대하게 이 나사렛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과 확신, 여러분, 성도에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려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과 지식과 미모와 건강과 성공과 좋은 집과 그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랬어요. 성도가 소유해야 할 진정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나 설령 내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나를 보라, 예수를 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 이 장애인 거린에게처럼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치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나 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아무 때나 그냥 막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다음에 세 경우, 물론 제가 이 세 경우에만이라고 국한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럴 때 성령님의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주님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요 예수님이 영광 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사랑과 긍휼이 흐를 때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과부, 고아, 의지할 것 없는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긍휼이 흘러넘치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병자를 향한 여러분 무조건적인 강청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절망과 그 사람의 고통과 신음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우러나오는, 그를 정말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품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믿습니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에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있어요. 불신앙하고 있어요. 나의 의심과 불신앙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소리로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간구한다는 이 말은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믿으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붙잡나요? 십자가를 붙잡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은과 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유 역사는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이제 교회 시대에 그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치료의 사역을 계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 곁에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의 마음 안다 위로해 주시면서 감싸 안아 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장난 우리 주님의 그 손으로 내 심장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내가 이 길 같이 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 내 결단, 내 결심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보다도 내 마음 잘 아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며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며 천국 가는 이 길 끝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성령 하나님의 치유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